예, 우선 이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될 텐데, 제목이 여기에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목으로 강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게 그건 간증이나 설교 제목이지, 강연 제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교육부가 주최한 서학과 함께하는 이 문학 강좌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12월에 맡았습니다. 네 번 이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내용으로 늘 요약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윤리 일반, 우리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윤리 일반을 배경으로 한 저의 윤리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윤리 운동을 하시다면 또 이런 윤리 문제, 이거 좀 윤리학자들이 도무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조금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이런 저의 윤리관입니다. 저의 윤리관인데, 그건 저는 적어도 이게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이 기독교적인 배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목이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이라는 것에 그저 한마디만 제가 받은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우리 이 자발적 불편 운동의 이 강조점이랄까요?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가 있는 우리 교포 여자분인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자기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집안에 상속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아주 어수선했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주관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도 잘 벌고 하여튼 성공하고 그걸 계속 강조하더래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더 불행해지더란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집에는 도무지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돈도 잘 벌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더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기은실이 하고 있는 자발적 불편 운동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걸 한번 실천을 했더니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집안의 이 상속 문제도 자기가 양보를 해보니까 다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이죠.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니까 결국 더 큰 기쁨이 오더라 하는 것을 그분이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써서 보내는 걸 보고 참 이 자발적 불편운동이라는 게 이게 아주 좋은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건 제목이 타자 중심의 윤리라 하는 겁니다. 한번 제목 자체를 보시면 벌써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윤리 이건 윤리학의 일반적인 겁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윤리학이라는 건 이론적 학문이 아니다. 가령 학문 가운데 아주 이론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학문은 단순히 이론 가지고 충분히 완벽하다 할까요? 이론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천적인 학문은 가령 의학 같은 건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사람 병을 못 고치면 그건 의학 이론으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윤리는 그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실천적이다. 이건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완전히 이론적인 학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그 비판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의 당위성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근거해 있다. 당위라는 말은 이제 윤리학에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마땅히 해야 한다. 우리가 가령,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만, 김 씨는 정직해야 한다 하는 건 당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윤리는 당위의 문제인데, 그 당위의 근거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우리 윤리학에서는 뭐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직해야 한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것을 그 당위의 근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이 그 당위의 근거다. 이제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행위자의 정당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그 서양 윤리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윤리는 내가 착해야 된다. 내가 올바라야 된다. 그쪽에 너무 관심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타자 중심의 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주장하는 이 윤리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좀 세 가지 핵심입니다. 뭐 첫 번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건 고통의 문제, 해를 끼치는 문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득한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윤리의 문제다. 이제 그렇게 뭘 더 잘 아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기르고 행사하는 것이 윤리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이라고 말하는 건 뭐 그리스 사람들이 주장한 겁니다만, 정의, 지혜, 그다음에 절제, 용기, 이제 이 네 가지를 그리스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리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네 가지 덕목을 잘 닦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윤리가 철학에서는 그 덕의 윤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서양 윤리학을 뭐 이 기초를 놨달까요. 이 칸트는 뭐 이 윤리학에서는 절대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 독일 말로 바솔 툰 하는 건데, 칸트는 이제 세 가지를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 윤리의 핵심이다. 이제 이게 제가 좀 관심을 쓰려고 하는 건 여기 내가 어떻게, 역시 자기 중심이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제가 이걸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칸트가 좀 그런 점에서는 이 자기 중심의 윤리의 아주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인용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선한 의지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성취할 수 있는 결과 때문도 아니고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해서도 아니다. 다만 의지가 그 자체 때문에 선하다. 즉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선한 의지만 선할 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그 선하고 악함의 근거라고, 이제 이렇게 철두철미 주체 중심의, 저는 그걸 주체 중심의 윤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동기로 행동하느냐, 거기에 뭐 윤리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칸트가 두 가지가 나를 경탄케 한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속에 있는 도덕률이다. 도덕률도 내 속에 이미 주어졌다. 마치 하늘에는 별이 주어진 것처럼 도덕률도 우리 인간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역시 자기 중심의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제가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사람도 아주 철두철미 자기 중심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 그 예정 조화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그 지식이라는 건 완전히 이성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이 아주 유명한 발언이 있는데요. 창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자아는 창문이 없다. 그 말은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이 지식이라는 건 이미 타고날 때 다 가지고 나와 있고, 그것이 이렇게 개발되고 인식이 될 뿐, 바깥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느냐? 그건 다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 예정 조화설이라는 그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도 그 시대까지 서양 철학이 거의 자기 중심, 자기의 의식, 자기의 동기, 자기 의지,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정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옳은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은 사람이 해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만 순수하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옳게 되어 있다. 이게 해겔의 유명한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심판이다. 말하자면 나쁜 짓을 한 것은 우선은 보기에 아주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고, 선한 행실은 우선은 별로 이익을 못 가져오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다. 우리가 요즘도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심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사실은 해겔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이 독일말로 운이 맞습니다. 벨트게시테 이스 벨트게리히테 해가지고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조화롭게 돼 있고, 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고, 선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만 행동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런 것이 이제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동양에도 비슷하다고 제가 이 공제 예를 들었습니다. 윗선자는 천부지 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부지 환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제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 화로서 갚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이 인과 보응이 딱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 전통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이 이 사람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이 사람은 스웨덴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아가페와 에로스 하는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혁명적인 변화를 가졌다. 즉 기독교는 일관성 있게 관계를 윤리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관계란 말은 내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이 관계란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윤리의 문제를 취급해왔다. 선이라는 것을 외로운 개인, 영어로 보면 isolated individual이 아니라 외로운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의 인간,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윤리의 근본적 혁명을 가져온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니그레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칸트는 나의 동기만 훌륭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났고, 그건 해겔이나 무슨 라이프니츠나 혹은 공자까지도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이 이 니겔의 관점이고, 저도 여기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윤리라는 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 윤리라는 건 내가 선한 동기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그게 윤리다. 그게 적어도 이 기독교가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를 개인의 의지나
선행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은 곧 윤리를 정의의 문제로 관한하는 것을 뜻한다. 정의의 문제. 관계에서는 정의가 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느냐, 손해를 끼치느냐 하면 그건 정의의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윤리는 근본적으로 정의로 환원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하여튼 책도 내고, 방송도 했는데, 그분의 내용이, 책 이름이 정의란 무엇인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만, 그게 단순히 좁은 의미로 정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윤리 전체, 사실 윤리 입문서예요. 그런데 그 윤리 입문서를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 것은, 저는 이 사상과 난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윤리란 궁극적으로 정의로 환원된다. 정의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의 문제니까요. 내 자신이 선한 동기에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정의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느냐, 손해를 끼치느냐, 이익을 끼치느냐, 여기에 이제 정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윤리는 정의로 환원된다. 이렇게 주장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건 사실은 소극적인 겁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은 정의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나 윤리나 다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는 즉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의가 소극적이고, 저는 윤리도 모두 그렇다. 윤리적 의무라는 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질 않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 거기에 윤리적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정의부터 인식하는 게 아니고 부정의부터 인식한다. 인저스티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스티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지, 저스티스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에 반대로 인저스티스를 인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언제 그 문제를 삼는 거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겨났을 때 비로소 이게 정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정의로울 때는, 모든 상황이 정의로울 때는 정의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니면서 참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참 정의가 필요하구나. 또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보면은 저 사회는 참 정의롭구나. 그래서 이 부정의의 인식에서 정의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 윤리의 문제가 이제 소극적이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십계명도,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윤리적 계명이라 이렇게 말한 게 있죠. 우리 적어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적 계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5계명은 물론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6계명부터 10계명은 모두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마라. 이게 하라고 아니고 마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것이 10계명의 명령이거든요. 저는 이게 그 전형적인 윤리의 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적극적인 사랑을, 즉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라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저는 소극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야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건 무의미하다. 이번에 우리 신뢰도 조사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아주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건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행동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로 적어도 이번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이익을 많이 끼치지만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건 이제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부디 우리 사회에 해는 끼치지 마라. 즉 윤리적으로 좀 행동해 달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런 우리 기독교적인 요소랄까요? 기독교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는데 동조한달까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분인데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 구약의 그 관점에서 철학을 한다. 이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주장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적어도 나는 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상당히 그때 반향을 많이 일으켰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강양 교수가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에 대해서 책도 쓰고요. 근데 이분도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썼어요. 자기 중심의 서양 철학은 이건 제국주의 철학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고아와 과부의 눈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의 사상인데 저도 간접적으로 아마 이분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스 베이버라는 이 독일의 사회학자의 그 글에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이 본래는 논문이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강연인데 그게 아주 유명한 글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직업으로서의 정치하는 논문인데요. 논문이라고 해요. 강연집인데요. 아마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이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에 부분에 가면 정치 윤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 윤리는 그분의 말로는 이 동의 윤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예 산상보훈의 예를 들어놨어요. 산상보훈의 윤리 가지고는 정치 못한다. 가령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줘버리면은 정치는 틀림없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속옷, 겉옷 다 뺏어가는 놈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분은 정치의 윤리는 책임 윤리라 해야 된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나의 동기만 훌륭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 못한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그렇죠. 가령 대통령이 아주 선한 의지로 나는 국민들에게 이익을 준다 하는데 대통령이 무식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해를 끼쳐버리면 그때 어떡하느냐. 제가 이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로 곱사 고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곱사란 건 등이 이렇게 휜 병 아닙니까? 어떤 장애인이 등이 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걸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엎드리라 그래 하고 거기다 힘껏 들어 밟아버렸답니다. 그래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등이 곱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선한 의지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어버렸다. 저는 그래서 의사들한테도 강연할 때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저 병원에서 의사들의 친절해야 된다는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시큰 한 뒤에 끝에 가서 암만 친절해도 병 못 고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의사는 역시 병을 고쳐야 됩니다. 친절하면 더 좋지만은 의사는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다. 현대 사회랑 너무 복잡하니까 선한 동기만 가지고 뭘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해를 끼쳐버렸을 때는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그래도 칸트처럼 선한 의지만 선하다. 그러니까 나는 참 선한 의지로 무슨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에다 엄청나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버리면은 그게 윤리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베이버는 이 정치와 관계해가지고 그가 사용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의 결함. 즉,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인간은 결점이 많다. 그걸 고려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지.
그걸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다 선하고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정치를 해가지고 판판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그게 윤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현대 사회는 우선 너무 커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힘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창과 칼로 전쟁할 때 하고 지금 폭탄과 원자폭탄 가지고 전쟁할 때하고는 아주 달라요. 이 사회도 복잡하고 인간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내가 선한 의지만 가지고 행동하면 윤리적이다 하기가 어렵다. 이게 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우리를 참 난처하게 만든 게 본헤프 목사입니까? 이번에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암살 모의를 했다. 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되느냐? 참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분이 사실 제기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아무도 본헤프 목사의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보수적인 이 신학자나 윤리학자라도 본헤프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니까 히틀러는 600만 유대인을 죽였거든요. 유대인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틀러를 죽여야 600만이 산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살인하면 안 된다. 그 말은 600만은 죽어도 된다. 그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어느 게 더 윤리적이냐? 그래서 저는 이 본헤프의 물론 그 상황이 그때 구체적으로 600만을 죽일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본헤프 목사의 그 태도 이게 바로 책임 윤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유명한 발언이죠. 이 정치학 하는 사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유명한 표입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의 늑대다. 만인은 만인을 대항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국가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홉스의 주장이거든요. 르와단이라는 저 책은 사실 우리 욥기에 나오는 괴물인데 저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악하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인류는 멸망해버린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조금 희생하고, 이 사회 질서를 만들어서, 그래도 약자를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국가의 정당화, 국가라는 거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제 약육강식이란 말, 즉 아까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하는 말은 그걸 영어로는 장글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글의 법칙이다. 그걸 우리 말로는 약육강식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 사회라는 건 약한 자가 강자를 잡아먹는 거다. 결국은 이 사회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약육강식의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자가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질서가 깨지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약자가 손해를 본다. 이게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제가 이거와 관계가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옛날에 매년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그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송월주 스님하고 몇 번 하고 이 촛불 집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제가 거기에 이름을 넣었는데요. 그 때문에 제가 좀 사실 우리 이 성사한국
그 멤버들한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반대했다고 그래서 나는 아주 우파가 돼버렸는데요. 저희의 그 관점은 제가 우파니 좌파니 관계없이 적어도 투표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투표의 자유가 없으면은 그 법은 공정해질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투표의 자유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야 된다. 저는 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약육강식이 일어난다. 반드시 약자가 피해를 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경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검사, 판사 다 없어졌다 하면 누가 제일 덕을 볼 것 같습니까? 교통 질서가 무너지면 누가 제일 덕을 봅니까? 단푸추로 운전수가 제일 덕을 봐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니아까 끌고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건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질서가 나쁜 질서가 돼가지고 약자를 더 억압하는 그런 질서가 있을 수 있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적어도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일단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서명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적어도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법에 어긋난 시위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그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요. 뭐 하는 수 없죠. 하여튼 나는 이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이 투표의 자유가 없으면 그때는 뭐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만. 그러므로 타자 중심의 윤리는 결국 약자 중심의 윤리라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말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정의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는 결국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일리라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만 이 말이 유명합니다. 뇌물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다. 뇌물이 뭐 부패의 전형인데 부패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가는 게 결국 부패의 전형이다. 결국 윤리적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갚버리는 거다. 부자는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 이익을 봅니다. 강자는 질서가 깨지면 깨질수록 이익을 봐요. 마치 교통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제일 덕을 보는 게 탱크 운전수, 단푸추로 운전수인 것처럼 하여튼 그 윤리적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예전에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개인이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좀 말하기 위해서 다니엘 베이라는 사람의 말을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 바깥에서 살고 기계와 물건들과는 점점 적게 접촉한다. 사람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는 현실은 자연이었다. 지난 150년 동안에는 현실은 인간이 만든 기술, 도구, 물건들이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들었으나 인간 바깥에 물화된 세상에서 독립적인 존재를 획득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란 오직 사회적 세계일 뿐이다. 예, 인류는 상당히 오랫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 자연이 사람에게 행복, 불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사회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왜냐니까 우선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에 의존해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뭐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자연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지금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게 물론 처음에는 자연으로부터 나오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생활한다. 이게 다니엘 벨이 지적한 것이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옛날에는 자연 조건이 좋아야 행복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연과 인간이 만든 재앙과 자연이 만든 재앙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에서 죽은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약 18,000명. 그리고 역사상에서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재난으로 알려진 것이 1931년에 중국 홍수에 400만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자연재해가 가지고 온 그 피해인데요. 인간이 가져온 재해를 한번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군인만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유대인은 재판도 없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자연재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연을 보십시오. 제일 많이 죽은 게 400만인데, 이 유태인만, 히틀러 손에 죽은 유태인만이 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사한 사람은 수천만 명. 한국 전쟁만 해도 군인과 민간이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즉,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해와 인간이 끼칠 수 있는 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 뭐를 해라고 그러느냐 하는 걸 좀 근본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좀 걸고 넘어집니다. 이 막 쉐일러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파스칼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쾌락이 좋고 고통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그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왜 쾌락이 좋으냐, 그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고통이 나쁘냐, 증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고통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쾌락인데, 왜 쾌락 좋아하느냐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죠. 그건 최후의 목적이지 다른 더 큰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도 우리가 피하는 최후의 것이지, 고통을 왜 피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른 것은 왜 가난하기를 싫어하느냐, 왜 매 맞는 걸 싫어하느냐, 그건 말이 되지만은 왜 고통을 싫어하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파스칼의 주장이에요. 그건 우리가 직관, 바로 인식하는 거지 증명할 수가 없다. 이 영국의 공의주의 철학자 벤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하에 두었다.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에 물론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이걸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소위 공유주의 철학 그리고 또 행복주의 철학자들은 대개 이것 가지고 이제 윤리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악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그 공유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한 거죠. 예, 이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해라는 게 뭐냐? 자꾸 따져보면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해다. 또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모두 사람에게 즐거움 혹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고통은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원초적인 경험이다. 우리가 부정적이다 할 때 뭐 때문에 부정적이라 하느냐?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이란 말의 그 근거가, 뿌리가 고통이다.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이고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통에 대해서 밀이라는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영국의 그 공유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소위 함 프린스플이라는 게 있는데, 위해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의 그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문명사회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의 자유를 힘으로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자니까 국가가 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어떨 때만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때만 그걸 제재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harm principle이라 그렇게 위해성의 원칙이라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제 이론이 상당할 정도로 여기에 근거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밀이나 이 벤담은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을 주장했어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두는 것이 선이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소 고통론, 최소 수에게 최소 고통을 가져줘야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는 저는 소극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건 뭘 막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는 가능하면 가장 적은 사람에게 가장 적은 고통을 가져다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역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소 고통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영어로 고통이란 단어는 이 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에나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가하느냐, 고통으로 가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으니까 너는 고통을 그만큼 다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과 고통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선 모든 인간의 직관이다. 아무도 고통을 가해도 좋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전적인 윤리적 당위의 근거 왜 정직해야 되느냐? 하나 그게 거짓말하면은 누구에게 고통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거기에 의의를 달 사람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 주장입니다. 그건 인간의 그 직관이다. 그건 너무나 뻔하다. 그것에 대해서 뭐 고통을 가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동시에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혹은 황금률의 요구다. 황금률이라는 건 우리 성경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한다. 이게 소위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혹은 뭐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걸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나는 필요하면 거짓말한다 하는 것을 보편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필요하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이게 곧 황금률인데 이 참 특이하게도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논에도 보면은 기소불욕을 물치의인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아니 성경의 말씀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고통 당하기를 싫어하거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마라. 이건 모든 이 사회에서 다 받아들이는 황금률의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니버의 아까 이게 사실 저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사회가 요즘 이제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니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 이름이 이제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은 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회는 도덕적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로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나중에 얻은 책의 쓰기를 사실은 본래 제목은 Immoral Man and the More Immoral Society 그렇게 하고 싶었다. 비도덕적인 인간과 좀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좀 양보를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인간은 양심이란 것도 있고 합리성, 염치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악이 조금 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 집단은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합리성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비도덕이겠다.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죠. 소위 그 집단적 이기주의는 개인적 이기주의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당하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개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즉, 어떤 그 집단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또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는 더 심각하죠. 지금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리가 있지만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약육강식의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상당히 그 도덕적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은 다른 나라 대통령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은 조금 비도덕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좀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이 비도덕성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 윤리 운동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그 윤리뿐만 아니라 집단의 비도덕성 이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써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란 말, 이건 옛날에는 사회란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1800년대까지 사회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서양에는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 1세기니까 그때도 소사이타 시빌리스라는 단어가 있었고 존 로크도 이렇게 시빌 소사이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사용한 소사이티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사이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 이 정도였지만은 이제 19세기에 이 헤겔, 마르크스, 콩트, 드류게임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벌써 사회라는 건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세력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미드 같은 사람은 사회가 나를 만든다 그랬어요.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아주 유명한 발언입니다. 사회가 나를 만든다. 한국 사회가 나를 만들고, 한국 사람을 만들고, 일본 사회가 일본 사람을 만든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된 게, 우리 한국 사람의 피 속에 무슨 한국적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이 돼버리고 우리는 안중근 편을 들고 일본은 또 이또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제가 끝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제 윤리 문제인데요. 영국에 있는 레가툼 연구소가 해마다 이제 그 번영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번영 지수가 세계 26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통계입니다. 26위는 괜찮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6위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평균 생활 만족도는 11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04번째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불행한 민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24개국 중에서 32위라고 그럽니다. 34개국 중에서 32위. 그 끝에서 세 번째로 행복하죠.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이게 왜 있나? 제가 이런 걸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인 이 민주화나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나 이런 거로 봐서 이렇게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너무 경쟁심이 강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야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해가지고 하여튼 고픈 건 참겠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윤리적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국제투명성 기구에 의하면 한국의 투명성이 세계에서 46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년간 계속해서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이 투명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보니까 트랜스페어런시란 말 대신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그래요. 부패 인식 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패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탈세율은 26.8%로 그리스나 스페인과 비슷하고 사기보험 지불액이 12.4%로 일본의 1%에 비해서 약 13배 높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입원율은 일본의 9.5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갈등 지수가 OECD에서 두 번째고 그 때문에 250조 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이런 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 그 말 아닙니까? 도덕적 수준이 낮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정도가 심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 질서를 있게 해가지고 불행을 좀 줄이고 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것은 우리 또 성경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정의라는 건 사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스의 정의관처럼 그 사람 자격에 따라서 분배한다, 무슨 공로에 따라서 분배한다, 노력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한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우선 병든 사람,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초청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질서가 서야 약한 사람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따지면은 저는 그건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배우면 되는 거냐?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니까 사랑을 베풀 때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윤리운동은 상당히 넓은 그런 의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